안녕하세요. 서로에게 축복한다고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태풍이 이제 북상하고 있다는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진짜 그 전투적인 분들이시네요. 기도의 전투적인 분들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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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라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기도에 되길 간절히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부르시는 말씀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더위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감염병의 아주 무서운 전파력이 있고 그리고 북상에 오고 있는 태풍의 위협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 15절입니다. 너무 더우면 이제 문을 좀 닫고 에어컨을 또 빵빵하게 틀어주면 되겠습니다. 에어컨 온도가 아주 최저로 돼 있죠. 좀 막 덥다 그러니까 이제 창문을 닫아주세요. 창문을 닫으면 오히려 좀 시원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태풍이 와서 오늘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직 태풍이 여기까지 안 와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남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떤 것도 절대화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되고 내 감정과 맞을 때 그 말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했거나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다를 때는 그 말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해 가지고 이거는 내가 따라야 되겠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심지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있을 수 있다.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절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절대화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건 틀린 얘기 아닌데, 우리가 불순종하던 데서 순종하는 대로 옮겼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는 데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상식과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절대화시켜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거는 삶으로의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게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뭐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10년 되던 해라는 말은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드기야 왕이 9년 정도 됐을 때 BC 588년경인데 BC 588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쳐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BC 586년에 완전히 유다가 망하거든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 597년 쳐들어와가지고 그리고 한번 심지어 시드기야가 볼모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조공을 잘 바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시드기야가 애굽하고 또 짝을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애굽에 좀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한번 막아보려고 멀리 있으니까 그런 획책을 하다가 바벨론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 전쟁은요, 전쟁을 1년, 2년, 3년씩 합니다. 그러니까 삥 둘러싸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성을 삥 둘러싸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약탈을 하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심지어 사람을 잡아서 먹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모든 전쟁이 그랬습니다. 고대 전쟁은 뭐냐면요, 성을 삥 둘러싸고 그 성이 아사라하도록 만들고 강도질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분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옆에다가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쳐들어가서 점령해버리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이미 포로를 삥 둘러싸여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그마한 성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 갇혀 사는 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치안은 아주 불안해집니다. 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훔쳐오고 싸우고 강도질하고 막 이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반드시 잡혀간다. 자, 한번 3절 보실래요? 3절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넘겨진 바 되리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는 친구가 힘이 없어가지고 반드시 넘겨지게 될 거다. 시드기야 왕 너는 바벨론 포로 잡혀갈 거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2절에 보면 2절 읽어봐. 2절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게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 왕궁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한 1년 가까이를 포로가 돼 있어요. 이 포위가 돼 있어요. 포위가 돼 있는데 그거 대놓고 하는 말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당신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당신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왕 이놈 새끼 봐라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지휘대들에 왕의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지휘대에 갇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벌어진 일이 뭔가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참 잔인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자 6절 봐서 6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7절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레미야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은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당신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알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사촌 하나멜이 오는데, 자기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니까 자기 사촌이죠. 사촌 하나멜이 오는데 그 사촌 하나멜이 니한테 왜 오는 거 하면 밭을 사라고 올 거다. 그 밭을 사는데 왜 하필 나냐? 이거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에게나 밭을 안 팔아요. 내가 밭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파느냐 하면 제일 가까운 형제에게 팔려고 해요. 가까운 형제가 나 못 사겠다. 그러면 그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면 그 사람 그 다음 사람한테 또 가서 그럼 사촌한테 가는 거예요. 사촌한테 가가지고 내 밭을 사라. 네가 권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에게나 땅을 팔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 왕이 나봇 보고 야, 너 그 내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그 내 궁전 옆에 있는 그 포도밭 그거 내한테 팔아라. 더 좋은 포도밭 너에게 주겠다 할 때 안 판다고 아합 왕이 나봇을 죽여버려요. 근데 나봇이 이렇게 말해요. 내 기업은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당신에게 팔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에 혹시라도 팔게 되면 누구한테 팔아야 되느냐?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은 형제. 그 형제가 안 살려고 하면 사촌이죠. 그래서 아마 형제가 없었던지 그래가지고 사촌인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하나멜이 사라는 거예요. 그 재밌어요. 살아가는데 그럼 만약에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버리면 사람들이 비난하겠죠. 뭐라 비난하겠습니까? 이야, 저놈 진짜 나쁜 놈이다. 전쟁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말이야 전쟁이 나면 다 뭐 해야 돼? 땅, 뭐 자기 소유물 다 팔아가 어떻게 해야 돼? 돈으로 챙겨야 돼요. 그렇죠? 돈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나중에 도망을 가거나 어디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다 돈을 사놓거나 금을 사놓고 해야 되잖아요.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잖아. 그런데 반대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값은 똥값이 되겠죠. 왜? 이 땅이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땅을 다 빼앗기게 되는데 그 땅 사놔봐야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야, 예레미야야, 땅 사라는 거예요. 와, 진짜 아니 이 나라가 망한다 소리를 하시지 말든가. 망한다, 다 포로로 잡혀간다 해놔놓고 땅 사라는 거야. 그럼 네가 사주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자기 재산상에 손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전쟁이 나가지고 이 나라가 망할 줄 알면서 땅을 사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민족 반역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말하면 보안법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놈은 또 땅을 산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나쁜 놈 새끼 지금 전쟁 나가지고 지금 말이야 다 망한 데 놔놓고 지는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고 땅을 사? 이거 나쁜 놈,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땅을 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왜 그럼 땅을 사라 그러냐? 재미있는 건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올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맞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땅에 돌아올 거다. 그래가지고 그 정인을 세워놔요. 자기는 안 되는 이제 정인을 세워가지고 그 정인을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딱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묻어놔요. 그래가지고 항아리에 보관을 해놔요. 그렇죠? 그럼 다음에 와서 우리 지금 보면 그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뭐 있습니까? 그 서류 있죠? 떼보면 내 땅이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문 앞에서 가서 하는 말은 공적인 문서로 그 남겨놓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자기는 죽고 누가 올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올 거예요. 자기 아들이나 손자가. 그렇게 올 때에 그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얘기를 다 그대로 순종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10절 시작.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예, 뭐 쭉 얘기하면서 결국은 봉인을 내 가지고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존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기 중요한 키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그 8절 마지막 절 이것이 한번 이것이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듣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요, 대충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이 축구장에서 축구하면서 같이 내하고 노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내하고 같이 웃으면서 농담하고 노는 것처럼 듣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있지만 그러나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게 말이 돼? 아니, 자기는 포로로 끌려간다고 얘기하면서 그래 땅을 사? 그게 말이 돼? 목사님 그래 사라? 그러면서 또 어떻게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맞나? 아니,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돌리고 말이 돼 그게? 여러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야, 그렇게 어떻게 살아? 오른밤 치고 어떻게 왼밤 돌려야 되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사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내 앞에 지나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나가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앞에 막 물건이 우리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 막 지나가는데 활을 딱 맞아가 딱 쏘잖아요. 쏩니까 안 쏩니까? 쏘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되나? 이게 지나가는 거 어찌 맞출 수 있노? 그리고 안 쏘면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말을 정확하게 맞추면 내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놓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기적이 뭔지 알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봐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었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대. 예수님이 하늘 올라갔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대.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뭐 되나 그래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런 일이 되나? 아니, 자기가 뭐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내를 위해 죽었다고 믿고 그분이 살아났던 것도 믿고 하늘 올라갔다는 것도 믿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도 믿고, 그거 믿는다 하면서도 지 성질나면 안 믿어. 지 성질대로 해버려. 나는 기적이라 생각해. 기적. 그런 기적이 어디 있나? 오늘날 성도들이요, 기적적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다 지 맘대로 살아요. 안 재밌어요? 나는 진짜 교인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무식하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대로 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기록해 놨을까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보세요. 제자들 보고 야 5천 명이나 남자들 그걸 한 2만 명 정도 있는데 2만 명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2만 명 있는데 다 배가 고파서 지금 허기져가지고 꼭 집에 가 다 쓰러질 지경이야. 배가 너무 고파서 사흘 동안 굶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야 먹을 게 있냐 물어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떡 만들어 놓고 야 막 한 뜸씩 사놓고 갖다 주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야 앉혀라. 아니 아이가 가지고 요만한 고기 2마리 하고 떡 조각 5개 아이가 먹는 음식이라니까.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라니까. 그거 들고서 야 앉혀봐라. 아니 말이 돼? 그걸 여러분 성경으로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다 한다 이봐라. 믿는다 한다.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앞에 지금 닥치는 문제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없이 작은 문제라니까. 야 걱정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든지 기도하라 그러는데 아니 그거 하는데 무슨 벼락이 치냐 뭐하냐 하면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안 하는 거예요. 요지부동이에요. 재밌죠?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 약속하신 말씀에 약속하신 복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한국 기독교회가 보여주는 건요, 일요일마다 예배당 와가지고 막 좋은 말씀, 뭐 여기도 보면 김서택 목사님, 그 다음에 권 무슨 목사님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 막 몇천 명씩 가요. 그래, 좋아.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좋은 설교 듣는다고요. 교회도 안 오고 방송 설교 듣고 막 저 서울에 이모 목사님 설교 듣고 난리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 집에 가보면 똑같아요. 좀 나쁘게 그 집구석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착하게요.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큰 교회 앉아가서 성가대가 찬양하고 막 오케스트라 여러분 한 1,000명 한 100명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다음 오케스트라 해가 쫙 방 해가면 눈물이 팍 나버려요. 진짜라니까. 그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아유 난 솔직히 미안한 얘기인데 정말 이런 데서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한 1,000명 앉아 있어봐. 할렐루야 아멘 해봐라. 그냥 정말 나도 눈물이 난다 막. 그런데 엄청난 예배,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오늘날 순종이 있느냐는 거야. 내가 그분들이 순종한다 안 한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래 성경이 말했으니 억지로 우리 가자 심리 가주자 마. 억지로라도 내가 기도해라 하면 기도해보자 마. 억지로라도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막 죽어도 모르겠다. 내가 이제 일단은 불평 안 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도 일어나냔 말이야. 미안하면 여러분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나보고 뭐라 하는 거 우리 모두 너무 답답해요. 미치겠다 나. 여러분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종종 제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막 권사님 화가 난대요. 집사람들이 목사님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 바보 아니야. 성경이 뭐라 그래. 내 남편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뭐라 해 그러죠. 아내를 내 몸과 사랑. 그렇게 아니 안 되는 거는 아니 나는 잘 안 됩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좀 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고 있어요. 자녀들 보고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에이 목사님 뭐 지금 뭐 요즘에 말든 아들 말든 그 집사람들 그래 아이고 목사님 너무 애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가 말 너무 그렇게 바보들 아니야 바보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대가 어떻든 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 내가 듣겠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 내가 살겠다 라고 결정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저도 잘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 지금까지 한번 해보려고 조금씩 노력을 해본 사람, 사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말 저는 17살 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우리 집 정말 집구석 말이 아니었거든요. 돈도 없고요. 맨날 싸우고요. 우리 엄마 아빠만 싸우는 게 아니고 삼촌들까지 다 싸우고요. 집안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참 죄송하지만 정말 나 부끄러워. 내가 집에, 우리 허종민 집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게 정말 맨날 싸우고, 삼촌 와서 싸우고, 작은 삼촌 와서 싸우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작은 삼촌 중에 한 분은 아예 집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한 분은 정신병원에 지금 들어가 계세요. 가정을 온전히 가진 분들이 거의 없어요. 희망이 안 보였어요. 근데 17살 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아닌 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는 못 살지만,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화를 낸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성경대로 안 사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존재감은 없다는 거죠. 그 놀라운 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까지 전도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다, 그거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말씀 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저는 성도대로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고 잘 못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님이 좀 짜증나게 해도 그래, 엄마 말은 내가 들어주자. 제가 왜 제 얘기를 주저주저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진짜 말씀도 돼, 말씀 좋은 말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아무도 안 사는데, 그 좋은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내가 깨지고 구부라지고, 내가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머리를 박고, 그럼 내가 그 말씀 한번 살아보겠다 결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결론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 하와한테, 아담 하와한테 그러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안 죽는다. 우리 기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늘 안 죽는다, 괜찮다, 이렇게 해요. 괜찮다 늘 듣잖아, 맞지? 얘기하잖아, 마귀가 괜찮다,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화려하고 좋은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펴서 읽을 때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내가 붙잡고, 만약에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 내가 살지 않으면 잘못했습니다,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시대를 탓하고 사람들 탓하고, 목사님 그렇게 안 살아, 장로는 그렇게 안 살더라, 우리 엄마도 보니까 그래 안 살더라, 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산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이 붙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중얼중얼 외우고 다니는 거거든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주절주절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왜 주절 외우냐면, 누가 뭐 말하면 아니야, 이 말씀대로 될 거야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혀요. 그래서요, 말씀대로 사는 남편은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요. 정성민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연비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막 춤도 추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정말 정성민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우를 사랑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인평 집사님 아빠를 사랑해주고, 엄마를 섬겨주고, 그러면 정성민이라는 인생 때문에 그 주변이, 그 정성민이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성민이 살아가는 인생은 지금 30대로 이제 29인데요. 이 인생이 나중에 30대 후반에 들어갔을 때, 40대 후반에 들어갔을 때, 50대가 됐을 때 정성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요, 평안을 얻고요,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물의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말은 뭐냐면요, 막 무슨 코로나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직업을 잃게 되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그 부부 안에서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어디서? 말씀에서부터 오는 파워, 말씀에서부터 생명력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시들시들해 다니고 재미도 없고 인생에 기쁨도 없는데, 살아있는 기쁨이 내 삶을 휘몰아쳐가지고 누구에게나 기쁨의 존재, 에너자이저다, 에너자이저.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주고, 그래서 야, 살아있고 피는 교회 성도들로 보면 공부도 많이 못한 것 같고, 돈도 좀 없는 것 같고, 집안도 별로 그런 것 같고, 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가지고, 그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열매를 맺히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고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작아가지고 나는 힘 다 빠졌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그 영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일어나서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 번 더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정말 주님 사랑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인생을 졸이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지 않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거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그걸 판단, 내가 이건 옳고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도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꺼지지 않은 겁니다. 주인 바꾸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세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말씀이 쓰라고 하면 쓰는 겁니다. 말씀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고, 말씀이 겸손하라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꿉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모든 걸,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모든 아픔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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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고 쓰면 서고, 말씀이 말씀하라고 말씀하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알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쁜 대로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지금도 인생의 기쁜 강가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하나님 인생을 주면 내 인생을 주인 삼고 여전히 말씀이 주인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삶을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에게 내 인생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깊은 물가 앞에서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두려워서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에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깊은 물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철철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말씀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건너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주저함 없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열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를 믿고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예수를 믿고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예수를 믿고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맺혀서 내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배불러하고 시원해하고 따라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살아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인생의 주인이 그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연민의 감정에 빠져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기꺼이 즐거이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예배를 드리냐 마냐,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려야 되냐, 아니면 그러면 비디오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냐, 이런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비대면에 드릴 것이냐 아니면 대면에 드릴 것이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정부의 시책이나 정부의 방역에 대한 방송들, 물론 그것을 따라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태풍이 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올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태풍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두려워서 한 걸음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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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태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여, 이 혼란하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온 교회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것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코로나와 태풍에 맞추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나이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소그룹을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 또 태풍이 올라와서 모두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종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오늘 이 밤에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태풍이 비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